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도 마찬가지만 이 모순과 부조리 또 이 불의와 죄악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고 관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또 창조주라면 왜 악의와 이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신가? 그때그때 좀 벌 좀 내리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그래도 더 의롭게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이웃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불의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죠. 올해도 보면은 그 러시아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까? 수천 명 목숨이 인명피해, 목숨이 앗아갔고 그리고 또 세계적 경제적인 그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쉴 사이 없이 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핵실험을 계속 실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도 벌써 3년 가까이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가? 이런 그 질문은 비단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결하게 사는 사람,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드렸지만 순전한 마음, 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힘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이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 오만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 참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또 비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나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그 자손들도 잘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하가 깨달았습니다. 그 결론은 정말 그들의 그 형통이나 그들의 어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리고 잠깐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 25절입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한 일도 많은데 그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 악한 짓 하는 사람들 결과가 안 좋다는 거. 얼마 못 간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뿐만이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그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도 역시 참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악인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얼마 못 간다. 그들 형통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 해답을 얻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고민하다가 정답을 얻고 나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한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합력해서 귀한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몰랐습니다. 때로는 그가 하신 일이 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이 정말 지혜롭군요. 오늘 바로 본문도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에 오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악인들이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시기하지 말라. 8절에 오면은 분노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뉴스를 접하거나 신문, 인터넷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막 속이 상하고 왜 저 못된 저 나쁜 저 악한 사람들 왜 저래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때로는 투기하고. 그렇지만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는 행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말 하나님 뜻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지만 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얼마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참는 거지. 그러다가 기회 되면 무섭게 책망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그 악인에 대한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못 가겠다는, 얼마 못 간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들 때문에 막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본문 가운데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7절에 봐도 불평하지 말라. 8절 봐도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오면 그들은 채소와 같이 세잔한다. 풀과 같이 배임을 속히 당한다. 또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어진다.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는 없어진다.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오면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6절 보면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노비지 않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직장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 합격도 시험도 잘 보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채소와 같이 풀과 같이 망한다. 더군다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에 집 짓는 시기다.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절에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정의의 빛같이 나타난다. 7절에 보면은 형통한다. 10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더군다나 37장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년에 이른 성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의인들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원칙 중심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죠. 한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불의해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채소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얼마 못 간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후손들까지 잘 된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 나오지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오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아봐야 뭐야, 소용도 없고.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정말 좋은 결실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기다리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변해서 춤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불의한 상 어려운 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길이 오래 참으라 말이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무더운 여름에 이제 곡식을 가꾸고 요즘 결실의 계절 가을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세상의 어떤 염려나 세상 주변 보면서 낙심될 때가 많지만 결코 그러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는 불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모순과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것. 암만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선이, 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 속에서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거. 선한 일. 진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웃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정말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창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세상에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장래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나그네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 좋은 일, 귀한 일 많이 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라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많이 하라.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표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동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3절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먹을거리 삼으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성실함, 신실함, 정직함,
깨끗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은 이것을 아주 양식처럼 생각하고 체질화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 성실,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 마치 아침 저녁 먹듯이 계속 이 생활이 체질화가 되어라.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또 행동이 정말 진실,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나 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의 사람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적은 소득. 정말 먹고 살고 지낼 게 너무 많으면 좋은데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모은 그런 부자 된 거, 그거보다 적은 소득이 더 낫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와 제약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원칙 중심의 정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 아닙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간 후에 그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 왕을 요구하는 가운데 잘못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좀 왕을 세워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한 건지 아십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그런 가치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 보니까 잘 나가고 부자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좋은 환경에 살고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살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되나? 그들을 오히려 본받으려고 우리 오히려 로마서 12장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 이 세상 가치관 따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장단 맞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못 뛴다고 나쁜 데 돼가지고 잘 나가는 거 시기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 그들 잠깐이다. 넌 무엇보다도 정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주라. 이게 바로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이 기쁘게 살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고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500번 이상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무엇보다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진 기쁨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기쁨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내 기쁨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진정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그 고달픈 상 살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 또 바울도 그 빌립보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도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그 기쁨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도 좋은 일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있고 이상하지 않은 그날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준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뒤엎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우리 엄마 아빠 참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한다. 직장 동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겐 기뻐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시인도 보면은 시편 4편 7절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면서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께서 내게 준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주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어떤 면에는 제약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소돔과 고모라성 못지않게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이, 제약이 난무하는 이런 때 소돔성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의롭게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식구들 중심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10명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불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제약이 난무해도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10명이 있다면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앞에 두었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왕래해보라. 만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더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 진리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롭게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냥 다른 사람 비판만 하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하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너나 잘이라 나나 잘이라 나 자신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멸망을 이 신호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보면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데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는 이런 데서 돌아서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불이 제하기만 해도 너만큼은 정말 의롭게, 너만큼은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라는 거죠. 일할 때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이 문제지 세상 불이 기승 부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참 힘든 시기를 살고 혼란한 이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평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면서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